그 머리가 될지언정 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뭐 맨날 어르신들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지도자가 되는 것,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자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EPL 리그,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의 명문 구단 하면 어느 팀이 생각나십니까? 민재. 명문 구단 하면 뭐가 있어요? 첼시. 쟤는 첼시 팬이라서 그래요. 그 EPL 리그에서 그 명문 구단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뭐 그 박지성 선수가 그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로 활동했던 이제 그런 팀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구단이냐면 그 창단한 지 벌써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150년이나 되는 그런 아주 명문 구단입니다. 특별히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 27년간 감독을 역임을 하면서 1986년 이후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구단을 27년간 감독직을 맡으면서 38차례나 주요 그 트로피를 들어올릴 만큼 아주 출중한 그런 팀으로 또 출중한 감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98, 99 시즌에는 무려 어려운 그 세 가지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모든 축구팀이 다 참여하는, 그래서 그 넉다운제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FA컵에서 우승컵을 차지하고, 또 전 유럽의 모든 프로축구단이 한꺼번에 그 우열을 가리는 그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우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해에 이 트로피, 주요 트로피 3개를 들어올린 아주 멋진 유능한 그런 감독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렇게 트래블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기사자기까지 받을 만큼 축구 감독으로서는 뭐 누릴 거 다 누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다루는 영화까지 제작이 될 정도니까 그건 뭐 축구 감독으로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은퇴하셔야죠. 그래서 2013년에 그 감독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지금까지만 한 12년 정도 흘렀죠. 12년 정도 흐른 동안에 감독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2015년에는 54년 만에 4연패. 그 파날리라는 감독이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감독했는데 그 54년 만에 이 팀이 처음으로 4번 연속 패배를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기사화될 정도였습니다. 뭐 선수들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론이나 언론이나 주요 이런 관계자들은 이건 퍼거슨 감독의 빈자리다. 이것은 감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그 많은 이런 그 하마평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다 아실 겁니다. 이 나라가 1959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인당 그 평균 소득이 연평균 소득이 $400밖에는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 평균 소득이. 그런데 이 나라가 2004년이 되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28,100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 한 도시 정도 규모의 불과한 싱가포르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바는 이겁니다. 리콴유 때문이다. 이 나라는 리콴유 한 사람이 1인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콴유 한 사람의 지도력이 아테네 이후 싱가포르를 가장 놀라운 도시국가로 만들어내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규모의 나라를 이렇게 부국의 나라로 만든 것, 이걸 리콴유라는 한 사람의 독재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드셨죠. 그래서 2004년에 그 정계에서는 그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해 전에 그 생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2004년에 총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 후계가 누가 되느냐, 누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후계가 이 리센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리콴유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아들이 총리가 돼서 또 그 말 그대로 이제 독재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작년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91,100달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5위 수준입니다. 1인 독재 체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어디보다 더 안정이 되고 어느 나라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사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싱가포르나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지도자입니다. 리더가 누구냐? 그 팀을 이끄는 리더가 누구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하면 그 팀이나 그 나라나 그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온전히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거 나라는 온통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제 1월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해서 몇 주간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자 또 이런 그 리더십의 대가, 자기 개발의 대가인 그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을 종종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 리더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앞선 지도자가 누구냐, 앞에 서 있는 리더가 누구냐, 이것은 그 밑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살아 있다고 한다면, 숨 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세를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명세와 영향력은 명백히 다릅니다. 축구 선수 호날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이래 단 하루 만에 가장 많은 구독자가 생겨난 채널이 바로 그 호날두가 개설한 채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여러 많은 구독자들이 호날두에게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받는 거 없습니다. 그 채널 구독하는 사람들이 다 축구공 들고 다 호날두처럼 되겠다고 지금 뭐 축구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날두가 아주 그 식단 조절 자체를 그 극단적으로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나이 몇 살이죠? 한 40 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슬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그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고 그 운동에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섭취한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조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식단 따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구독자들 중에?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유명할 뿐인 겁니다. 그냥 관심이 있는 것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 호날두라고 해서 그가 리더가 되느냐? 아니요. 유명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리더는 집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엄마 없이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물건 하나 찾는데도 엄마 찾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
아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향력이 있다면 누구나 리더가 되는 것인데, 이 리더십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어떤 자질적으로 천성적으로 타고난 게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게 있다 한들 다 리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수제자 노릇하면서 가끔 목에도 어깨에도 힘 들어갔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 역시 너구나. 너가 그렇게 참 진정한 고백을 하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다 또 우쭐거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한테 호되게 야단맞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꼭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십자가형 위에서 체포당한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그건 무슨 교회에 영향을 미칠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훈련시키신 결과 초대교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질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조명할 만큼 아주 멋진 유능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이거 타작한 곡식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겨버릴까 봐 말입니다.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300명 붙여서 미디안의 수만 군을 물리치는 용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못 믿어요. 기드온이 양털 소뭉치 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적셔주시고 다른 데는 말라주세요.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 번만 더요. 이거 양털 손뭉치만 습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머지만 다 젖게 해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 갖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어에 한 사람 붙여서 미디안 진영으로 끌고 들어와서 미디안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통해서 야, 이 싸움은 정말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구나. 결국 300명 가지고 몇만 명의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300용사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리더는 어떤 존재입니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미식 축구 팀 중에 저 그린베이 패커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아주 유능한 감독입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리더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리더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목표 성취를 위해 치러야 하는 값을 치를 때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것, 노력하는 것, 개발하는 것, 조성해가는 것, 이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천국 데리고 가시면 완전한 구원 이루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족족 저 천국으로 옮기신다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인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신 거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믿었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20년 전부터 나는 예수 믿었지만 신앙생활 교회 출입한 지 20년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결코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리더가 되게 하시려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바로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연초에 몇 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쫙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던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어떤 자질을 붙잡고 사용하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참된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리더로 거듭나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몇 주간에 거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 다 완성하고 이제 이 모든 일과 과정들을 회고한 글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일단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또 8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 속한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1장에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어떤 이런 그 기본 시작이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을 그 화면에 새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로잡혀 오지 않고 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예루살렘은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면서 고국으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숱한 방해 공작을 이겨내면서 무려 13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전 성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라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 아닌지라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잦았고 또 약탈도 잦았고, 그래서 성문도 다 불에 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 농락당하기 딱 좋은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형편이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그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했다고 지금 기록합니까? 물었다.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물어보게 됩니까? 관심이 있을 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면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궁금한 게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녀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도무지 관심을 둘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리더가 가질 첫 번째 자질이 나옵니다.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이 관심은 바로 사랑에 기인한 관심입니다. 말 퍼나르기 위해서, 말 만들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진 관심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가진 그런 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첫 번째의 자질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보내는 별장과도 같은 그런 그 왕궁입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수산궁은 약 20에서 25m 되는 기둥들로 둘러싸인 그런 규모 있는 성읍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적어도 107m 정도는 되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 성, 그게 바로 수산궁이었던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페르시아 왕들의 이런 별장과도 같은 이런 궁전에서 이 느헤미야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관원, 그저 술을 시종드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에 있어서 왕실 측근은 재정 담당과 먹을 것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술을 맡았다, 이건 최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 고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대개 술 맡은 사람들이 왕의 옥새도 관리를 하고, 이 술 맡은 사람들이 왕의 재정까지도 겸해서 맡을 만큼 술 맡은 관원이다, 이것은 엄청난 고위직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 있는 장소는 그들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자신은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수산궁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허드렛이라는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좋았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거든요. 좋은 데서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죠. 아이고, 여기 같이 와서 이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아들 군대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들이 겨울, 한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많이 못 올리시잖아요. 왜요? 올릴 수 있는데요. 스위치 버튼만 누르면 따뜻해질 수 있는데 왜 안 올리십니까? 아들이 추운 데서 훈련받고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딱 그런 것입니다. 자신은 수산궁에서 술관원이 되어서 마음껏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내 백성, 내 민족, 내 고향 예루살렘은 과연 어떠한가? 여전히 이 민족들의 침입 속에서 어렵고 추운 시린 겨울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관심이,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붙잡고 그곳의 형편이 어떠하냐, 나에게 말 좀 해달라. 거기 살아가는 백성들, 내 민족의 형편이 녹록합니까? 살아갈 만합니까? 먹을 것은 있습니까? 춥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관심, 이것이 바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리더로서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무슨 영향력을 끼칠 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할 만큼 진실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두 번째의 자질인 겁니다. 금식한다는 거, 나를 찐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액츠라는 이 말 가지고 기도를 설명합니다. 액츠, 행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는 입 다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아야 하고, 기도할 것을 머리로 되뇌어야 하고, 기도할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찬양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난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먼저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지금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고백이거든요. 죄의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하고 저희 집안 죄도 자복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무너지는데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무너졌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회파당하고 여기서 조롱을 받는 이 일도 느헤미야가 아무 관계가 없는 머나먼 땅에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버지와 그들의 죄가 다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능하신 분이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죄의 고백인 겁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찾았죠.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뭐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감사가 나옵니까? 저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8절로 10절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입술을 벌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정신 차리면 주님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여기서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하려면 누가 허락해 줘야 됩니까?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간구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죠.
그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무난하게 번성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시되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 도장 찍어줘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봇물을 트는 대로 그 물줄기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이끄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까닭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죄인의 기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영향력이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으시기에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영향을 미칠 리더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그런 리더로 세움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디언들의 기후제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기후제하면 100% 응답입니다. 왜요?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후제는 100% 성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나도록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비를 입게 됩니다. 응답이 주어지는 순간 바로 느헤미야는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피스톤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피스톤 운동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나타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리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경향교회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을 표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 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만든다고 해서 그 표 한 가지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을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한 가지의 미션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곳곳을 다 휩쓸고 누비고 찾아다니셨다는 말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왜 그리 하신 겁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장면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것, 그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관심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이 땅에 또한 확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세우는 교회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두 가지 훈련되어야 할 자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사랑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한다면 우린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연습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지만 아주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무뚝뚝함이 아주 대명사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주 과묵하셔요. 사랑에 임할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 사랑해라고 말씀을 한번 하시더니 뭐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해가 본물 터지듯 터지고 나니 이제 손주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오고 갈 때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얻게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릴 줄 알 때, 그때 우리는 진실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영혼을 향한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훈련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